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10장 24절에서 33절까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말씀하셨다. 제자는 스승보다 높지 않고 종은 주인보다 높지 않다. 제자가 스승처럼 되고 종이 주인처럼 되는 것으로 충분하다. 사람들이 집주인을 베엘제불이라고 불렀다면 그 집 식구들에게야 얼마나 더 심하게 하겠느냐. 그러니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숨겨진 것은 드러나기 마련이고 감추어진 것은 알려지기 마련이다.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말하는 것을 너희는 밝은 데에서 말하여라. 너희가 귓속말로 들은 것을 지붕 위에서 선포하여라. 육신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오히려 영혼도 육신도 지옥에서 멸망시키실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여라. 참새 2마리가 한 잎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그 가운데 한 마리도 너희 아버지의 허락 없이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분께서는 너희의 머리카락까지 다 세어 두셨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는 수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안다고 증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안다고 증언할 것이다. 그러나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모른다고 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주님의 이름으로 평화를 빕니다. 참 비가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여기 이 월정리에도 집이 떠내려 갈 정도로 많은 비가 오고 있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이 사제관과 또 공사하고 있는 이 정원 쪽은 아무 문제 없이 또 쓸려 내려가는 것 없이 다 안전합니다. 요즘 내리는 비를 보면은 저는 노아의 방주 홍수 사건 생각이 납니다. 인간이 하도 못되게 굴어서 무법천지가 됐을 때 하느님께서 40주야 동안 비를 내렸더니 이 세상이 다 잠겼다. 요즘같이 쏟아지는 그 빗줄기를 보면은 이렇게 40주야를 내린다면은 정말 세상이 잠기겠다. 하수구고 뭐고 전부 다 감당을 못하지요. 바다까지 또 강까지 물이 빠져나가지를 못하고 점점 땅은 물로 변해갈 겁니다. 일기예보로는 다음 주 수요일까지도 이렇게 비가 많이 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비 피해 없이 또 인재 또는 자연재해 없이 무사히 장마를 좀 잘 지나가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복음을 잠깐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복음에 보면은 베엘제불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 당시의 율법학자들 바리사이들은 예수님을 악마의 두목이라고 이렇게 모함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복음에 나오는 집주인이 바로 예수님이죠. 집주인인 그 예수님이 베엘제불이라고 불렸다면 그 집 식구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더 얼마나 심한 모욕을 당하겠느냐, 모함을 당하겠느냐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시면서
26절에 그러니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여기서 얘기하는 너희라고 하는 것은 아주 가깝게는 그 당시에 율법학자들 바리사이들을 얘기하고요. 그리고 또 시대를 길게 보면은 그리스도교를 박해하던 모든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크리스찬 너희들은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숨겨진 것은 드러나기 마련이고 감추인 것은 알려지기 마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라는 말을 들으면은 루카복음 12장 5절이 생각이 납니다. 12장 5절에 보면은 너희가 두려워해야 할 분이 누구인지를 알려주겠다. 그분은 육신을 죽인 뒤에 지옥에 떨어뜨릴 권한까지 가지신 하느님이다. 그렇다. 이분이야말로 참으로 두려워해야 할 분이시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제자들에게 앞으로 제자로 살면서 사도로 살면서 이렇게 터무니없는 모함을 당할 것을 각오하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렇지만은 그렇게 모함을 하는 자들, 박해하는 자들을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들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빛은 반드시 어둠을 이기고 선은 반드시 악을 이기기 때문에 어둠 그리고 악인 율법학자들 바리사이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진리는 반드시 드러나게 마련이고 감추어진 것은 알려지게 마련이다. 그래서 비록 지금 제자들 너희들이 아주 조심스럽게 들은 이야기라 하더라도 밝은 데에서 말해야 되고 또 귓속말로 들은 것을 지붕 위에서 장엄하게 선포하여라, 그 뜻입니다. 그 뜻은 그 아래절에 보면은 32절의 내용과도 뜻이 통하죠.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안다고 증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안다고 증언할 것이다. 그러나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모른다고 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귓속말로 들은 것을 지붕 위에서 선포해라.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참 어렵게 율법학자들 바리새이들 또 주변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겁니다. 참으로 조심스럽게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들은 하느님의 말씀을 듣면서 누구 눈치를 볼 필요도 없고 박해받을 그런 위험성도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예수님의 표현대로 선포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은 사람들 앞에서 주님을 안다는 증언을 강하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증언을 하면 나중에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나를 안다고 증언한 사람에 대하여 예수님은 증언할 것이고, 이 세상에 살면서 두려움 때문에, 박해 때문에, 십자가의 어려움 때문에 나를 모른다고 한 사람에 대해서는 심판 때에도 모른다고 할 것이다 라는 굉장히 단호하고 준엄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느님을 두려워하라는 얘기를 하고 계시죠. 박해를 통하여 육신을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영혼과 육신도 지옥에서 멸망시킬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해야 된다. 내 영혼과 육신이 지옥에 갈 것이냐 안 갈 것이냐 하는 그 기준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바로 하느님을 세상에 알리고 살았느냐, 선포하고 살았느냐. 오늘 복음 표현대로 얘기하면은
사람들 앞에서 주님을 안다고 증언했느냐, 아니면 그러지 않았느냐가 바로 우리의 영과 육신이 지옥에서 멸망할 수도 있는 조건이 된다는 겁니다. 제가 가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껏 신앙생활 하시면서 사시면서 세례받은 지 10년, 20년, 30년, 몇 년 되셨다 하더라도 여러분의 기도와 인도로 교회에, 우리 성당에 예비자를 입교시켜서 신앙의 길로 가게 한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됩니까? 신앙생활 한 지는 50년이 지났지만 50년을 뒤돌아볼 때 어느 한 사람에게도 성당 가자는 말을 하지 않았든지, 내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도 주님을 알린 적이 없다고 한다면 이거는 내 이야기가 아니라, 이 김신부의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표현대로 하면은 심판거리라는 얘기입니다. 무서운 얘기입니다. 제가 피정 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예비자 교리 첫째 날, 예비자 교리를 받으려고, 다시 말하면은 세례를 받으려고 성당에 문을 두드리신 분들, 그분들에게 입교 동기를 묻습니다. 적어내라고 합니다. 90% 이상은 입교 동기가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해서, 아니면은 주변 천주교 신자들의 권고로, 뭐 이런 것들이 주류를 이룹니다. 입교 동기가. 근데 아무튼 처음 이상한 입교 동기를 제가 봤습니다. 입교 동기의 내용이 뭐였느냐면은 성질이 나서 입교했다. 그런 입교 동기는 제가 처음 뵀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주 예비자 첫 강의가 끝나고 난 다음에 그분을 따로 불렀죠. 면담실에. 우리 선생님 입교 동기가 화가 나서 천주교의 문을 두드렸다고 적으셨는데 자세한 내용을 좀 알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은 이상한 입교 동기를 아마 신부님도 처음 보셨을 겁니다 하면서 하시는 얘기가, 자기네 회사에서 거의 한 20여 년 동안 한 사무실에서 같이 근무하는 동료이면서 또 바로 자기 위에 상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분은 온 회사 직원이 다 아는 천주교 신자입니다. 또 레지온지 아무튼 그런 천주교 모임에도 열심히 나가고, 틈만 나면은 시간이 날 때마다 묵주를 들고 기도하는 모습을 자주 봤습니다. 그리고 되게 성실하게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분이 아주 좋은 모범을 보인 직원이었는데, 20년을 기다렸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저분이 나를 좀 성당으로 이끌어 주었으면, 성당 가자는 말 한마디만 하면은 못 이기는 척하고 따라갔을 터인데, 술자리도 참 여러 번 같이 많이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분은 한 번도 성당 가면은 뭐가 좋다, 또 성당에 입교하면은 어떤 평화를 얻는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다고 그러죠. 그래서 20년 동안을 그 동료 회사 직원이 천주교로 이끌어주기를 기다리다 지쳐서 성질이 나서, 화가 나서 제 스스로 찾아온 겁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우리 신자들은 자기 직장에서 아니면은 또 동네에서 열심히 전교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러나 개신교 신자들이 전교하는 것에 비하면 우리 신자들은 참 그쪽에서는 적어도 말씀을 선포하고
예수님께 이방인들을 이끄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성의가 없습니다. 그리고 냉담자들이 많은 이유 중에 하나도 자기 신앙 자기가 알아서 하는 건데, 그 전반적으로 천주교 신자들이 차갑죠. 차갑습니다. 그리고 무관심합니다. 사실 여러분들 주변에서 보면은 조금만 관심을 갖고 조금만 정성을 기울이고 내가 말 주변이 없다 그런다면은 하다못해 천주교 서적이라든지 아니면은 유튜브 소개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라도 하느님은 하실 일을 합니다. 나는 성경을 아는 게 없어서 교리 지식이 미약해서 전교를 하고 싶어도 못한다. 그러면 본인이 먼저 배우셔야죠. 교리를 다시 공부하셔야죠. 유튜브 열심히 들어도 유튜브 통해서도 우리들은 많은 걸 배웁니다. 제 강의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밑바닥에는 천주교의 정통 교리가 깔려 있습니다. 제 유튜브 강의만 열심히 듣고 또 메모를 하신다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어느 자리에 하다못해 여호와 증인을 만나든 또 개신교 신자를 만나든 아니면 이방인을 만나든 정확하게 확실하게 그리고 간결하게 예수님을 선포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모른다고 하면은 나도 너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정말 겁나게 무서운 얘기입니다. 우리 교우분들 어느 가톨릭 신앙 리서치에서 조사를 했는데요. 남자 형제들이 회사 직원이라든지 외인들과 같이 식사를 할 때 사람들 앞에서 성호를 긋는 사람은 10명 가운데 2명밖에 안 됐다고 합니다. 통계가. 자매님들 같으면 10명 가운데 5명이 성호를 긋고 밥을 먹었다고 합니다. 200년 전 우리 한국에서 조선 땅에서 이방인들 앞에서 성호를 그으면 바로 그건 순교를 의미했고 포졸들이 와서 끌고 갔습니다. 그러나 지금 시대에 사람들 앞에서 식사 전에 식당에서 성호를 근다고 그거 이상하게 쳐다보는 사람 없습니다. 그리고 경찰서에 신고하는 사람 없습니다. 주님을 알고 있는 것이 부끄럽습니까? 십자 성호 긋는 것이 두렵습니까? 여러분들이 식당에서 정말 정성을 다하여 십자 성호를 그을 때 그 십자 성호를 보고 오랫동안 냉담하던 사람이 그 모습을 보고 그 다음 주일날 성당에 가서 고해성사를 보고 회개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서 주님을 안다고 증언할 때 가장 기초적인 증언은 십자성호를 정성껏 긋는 겁니다. 어느 분이 밤늦은 시간에 사제관 문을 두둥겨서 나가봤더니 신부님 늦은 시간이라 대단히 죄송하지만 고해 성사를 청하고 싶습니다. 들어오십시오. 그리고 고해 성사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차 한잔을 하시면서 자기가 고해 성사를 보려고 결심한 그 내용을 얘기하시는데 신부님 오늘 낮에 어느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근데 앞자리에 어느 분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주문한 식사가 나왔을 때 그분은 정말 거룩하게 정성을 다해서 십자성호를 그면서 식사 전 기도를 하는 거였습니다. 주여 은혜로 내려주신 이 음식과 저에게 강복하소서. 나지막하게 얘기했지만 그 조용한 식당에서 그분의 식사 전 기도 소리는 다 들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밥을 먹다 그분을 쳐다봤습니다. 바로 옆에 있던 저는 가까이서 봤죠.
그 음식 하나를 놓고 정말 정성을 다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찡했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꼬마 때는 제대에 올라가는 복사도 했었고요. 고등학교 때는 신학교 가라고 하는 신부님의 좋은 그러한 가르침도 받았었습니다. 대학 나오고 또 바쁘다는 핑계로 결혼하면서 여러 가지 핑계로 어연 냉담한 지가 30년이 지났습니다. 오후 내내 그 식당에서 그분이 걷던 그 거룩한 십자성호는 제 마음을 흔들어 놨고, 그리고 오늘 해 지기 전에 30년 동안 주님 앞에 나서지 못했던 내 자신의 죄를 용서를 청해야 되겠다고 하는 결심을 하고 오늘 신부님, 이렇게 늦은 시간이지만은 신부님께 고해를 청했던 겁니다. 이토록 여러분들이 길을 걸어가면서 묵주기도를 할 때 앞에서 걸어오던 냉담자가 그것을 보면서 며칠 있다가 고해 성사를 볼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비단 복음을 선포하는 것은 이렇게 피정 지도 신부처럼 설교대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장 작은 기도라도 표현을 해야 됩니다. 십자성호는 주님을 사랑하고 있다고 하는 가장 간결하지만 가장 강력하고 힘이 있는 말씀 선포입니다. 묵주기도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주님께서 영혼과 육신도 지옥에서 멸망시킬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라 하였습니다. 우리들이 두려워해야 될 때는 언제냐? 한평생 뒤돌아볼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내 입과 내 표양으로, 행동으로 단 한 사람의 한 영혼도 주님 앞으로 이끌어내지 못했을 때, 아마 그때 우리는 죽음이 가까이 올 때 분명히 두려움을 느낄 겁니다. 예수님의 3대 유언 가운데 하나가 복음을 선포하는 겁니다. 두 번째 유언은 뭔지 압니까? 하나가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세 번째 유언이 뭔지 압니까?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시라는 겁니다. 이 세 가지가 바로 예수님의 3대 유언입니다. 복음 선포하여라. 두 번째는 하나가 되어라. 세 번째는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셔라. 그 첫 번째인 복음 선포는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내가 주님의 자식이라고 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부끄러움 없이 당당하게 표현하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 선포입니다. 사제는 또 피정을 전담으로 하는 신부는 입으로, 물론 행동으로도 전교해야 되지만은, 선포해야 되지만은, 교우들 여러분들은 성경 공부를 하거나 아니면은 교리를 배워서 교리적인 하느님을 알려드릴 수도 있지만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별것도 아니라고 하는 그것이 한 영혼을 구할 수 있다는 거 명심하셔야 됩니다. 차 안에서 오후 3시에 자비의 기도 하면서 십자성호를 글 때 거기 앉았던 이방인이 그 천주교 신자의 그 거룩한 모습을 보고 입교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의 무관심 때문에 또 여러분의 이기적인 신앙심 때문에 조금만 이끌어도
주님을 알려줄 수 있는 많은 분들이 있음을 깨달으셔야 될 겁니다. 사람들 앞에서 나를 안다고 증언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나도 그를 안다고 증언할 것이다. 그러나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모른다고 하면 나도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교우 여러분들 주변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여러분의 피부치, 친척들, 또 여러분의 절친, 친구들, 얼마나 적극적인 마음을 갖고 주님을 알리셨습니까? 물론 주님을 알리기 위해서는 내 자신이 주님의 자식처럼 살아야 됩니다. 사는 게 개떡처럼 살면서 그 사람 입에서 성당 나가자고 할 때는 너나 나가라, 너나 잘해라. 분명히 그런 소리를 들을 겁니다. 그래서 내 자신부터 종교인이 아니라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내 주변에 보이면서 힘있게 그리고 확신에 차서 하느님을 증거하도록 노력합시다. 여러분들 비 조심하시고 그리고 비록 비가 와서 마음이 축 처져도 기쁘게 사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 강복하소서. 아멘.